조직 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메시아닉 유대인 신학자 아놀드 지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즉 언약무천년주의 학파, 언약후천년주의 학파, 언약전천년주의 학파, 세대주의 학파 등 각 학파의 신학자들이 세운 성경 주석 교리를 비교 비평한 저서로 성경의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목회자, 신학도 그리고 신자가 필독해야 하는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주석서입니다. 기독교계라 함은 세계 기독교 3대 종파인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외에 성경을 근거로 했다고 주장하는 세계의 다른 모든 교파, 예를 들어 모르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등과 같은 이단교파가 총망라된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교단은 사실상 언약무천년주의 학파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릅니다. 언약무천년주의 교리의 기본 개념은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이 교회이고 신약성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전제하에 신약성경으로 구약성경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무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약속된 일들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성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소수에 불과한 언약 후천년주의자, 언약전 천년주의자 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세대주의자는 어떤 교리를 지지하고 따를까요? 구약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BC 약 700년경에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이스라엘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속국하에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멸망했고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해 오늘날까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신자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창조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예언된 일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약 2000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재림하신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 도성에서 1000년간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의 천년왕국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이미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1948년 5월 14일 유대인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약 2000년 전 멸망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예언은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학파 교리 모두 사람이 만든 것이고 각기 자기 학파의 교리가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4대 학파의 교리를 다룬 주석서 중 참된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하는 교리를 제시한 주석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과 로마서 11장 25에서 33절. 후천년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은 부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믿어왔습니다. 킥과 이안 머레이는 교회 역사의 많은 부분에서 이것이 교회의 전통적인 견해임을 보여주는 문서를 수집했습니다. 후천년주의 지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 유대인의 민족적 구원을 믿었습니다. 호지의 말에 따르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민족적 회심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언약 전천년주의자들도 또한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믿지만 왕국 설립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약 후천년주의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재림의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교회의 공통적인 신앙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일어날 두 번째 큰 사건은 유대인의 민족적인 개종입니다. 호지는 먼저 유대인의 민족적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면서 네 가지 요점으로 자신의 논지를 옹호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에 대한 호지의 네 가지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에 관한 이전의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에 대한 미래의 예언도 또한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 불순종으로 인해 벌을 받고 그 벌이 이스라엘의 회개로 이어지고 그 회개가 다시 회복을 가져오는 순환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현재 흩어져서 고통받는 것은 메시아를 거부한 것에 대한 형벌이다. 이 마지막 순환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께 돌이켜야만 끝날 것이다. 셋째, 구약 성경에는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3장 1절과 같이 민족적 구원을 예언하는 분명한 예언이 있다. 넷째, 또한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호지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민족적 회심이 있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언약 전천년주의자들과 세대주의자들은 대체로 호지의 의견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 무천년주의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호지는 또한 이 민족적 구원이 재림 이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또한 전천년주의자들과 세대주의자들도 동의하지만 언약 무천년주의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언약 전천년주의자들과 세대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은 반드시 재림에 앞서 있을 것이라는데 동의하더라도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과 관련된 이 사건들의 시기에 관해서는 호지와 마찬가지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약 전천년주의자들과 세대주의자들에게 민족적 구원과 재림은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호지에게는 모든 후천년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일이 천년왕국 이후에나 일어날 것입니다. 후천년주의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의 근거가 되는 주요한 구절은 로마서 11장 25에서 33절, 특히 11장 25에서 27절입니다. 예를 들어 킥은 이 구절이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어 육체에 따른 이스라엘의 회심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은 이방인이 대거 개종한 이후에 일어날 것이고 이방인에게 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안 머레이는 이 구절이 청교도들이 민족적 구원에 대한 희망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신의 주석을 통해 그 입장을 옹호합니다. 세 가지 후천년주의 주석을 살펴보면 모두 로마서 11장 25에서 26절에 대한 전통적인 후천년주의 견해를 지지합니다. 25에서 26절은 특히 이스라엘론과 관련이 있으며 후천년주의 이스라엘론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25절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호지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유대 민족의 크고 일반적인 회심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일어나야 하고 그때까지가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는 그러한 예언들이 완전히 성취되어야 한다. 호지는 유대인이 민족으로서 미래에 회심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도 모든 유대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언약 전천년주의자들과 세대주의자들은 그 시대에 살아있는 모든 유대인을 포함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미래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회심할 것이라는 호지의 견해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모두 회심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은 바울이 말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라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호지는 그 구절을 자신의 후천년주의에 적용하여 마지막 때에 이방인이 대거 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미래에 대한 호지의 개요는 간단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눈먼 상태는 이방인이 대거 그리스도께 돌아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둘째, 이방인이 대거 돌아선 후에 이스라엘의 눈먼 상태가 제거되고 민족으로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쉐드는 로마서 11장 25에서 27절에서 호지와 다른 후천년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쉐드는 자신의 언약 신학에 따라 25절에 대해 그 구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의 미래를 말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후천년주의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믿지만 민족적 회복을 가르치지 않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교회에 통합되는 것만 가르칩니다.
배교자는 유대인 중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은 현재의 유대인 배교와 유대인 대중에 대한 거부가 끝날 때를 의미하고, 쇠드는 이 구절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많은 수를 의미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 시기에 관해서는 후천년주의에 따라 세계 복음화가 뒤따를 것이다. 이방인이 대거 개종한 후에는 유대인의 복음화가 올 것이다. 이 구절과 다음 구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와 전천년주의의 신학을 설명하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존 머레이는 이 구절을 상세히 다룹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바울이 신비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진리의 측면이 다음 내용을 위대하고 중요한 진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드러난 이 신비의 내용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관고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머레이는 로마서 11장의 요점이라고 생각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완고하게 된 이스라엘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이고, 둘째, 일시적이고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암시했었다. 셋째, 이스라엘 일부의 완고함은 끝이 있을 것이며 이 끝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는 때 온다. 이스라엘의 부분적인 완고함은 두 가지 일을 포함합니다. 첫째, 이방인들은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둘째, 머레이에 따르면 차기까지는 하나님의 왕국과 생명에 들어간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은 바울 시대에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이며 이방인이 대거 왕국에 들어간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머레이는 무천년주의가 25절을 이해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이방인의 충만함은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이방인의 정원이라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머레이의 첫 번째 주장은 2장의 처음에 사용한 충만함에 근거합니다. 12절에서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자를 의미할 수 없습니다. 그 9절에서 충만함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죽음과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만함은 이스라엘의 믿음 및 회개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충만함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은 자의 총수, 즉 총계를 내는데 필요한 숫자로만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대조를 제공하지도 않고 그 구절이 요구하는 회복을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12절에서 사용한 충만함은 구원받은 남은 자와 구원받은 무리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 해석은 이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머레이는 결론을 내립니다. 증거는 분명히 그것에 반대한다. 머레이의 두 번째 주장은 차기까지라는 바로 그 표현은 무언가 미래의 일을 상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 접근 방식은 이미 채워진 사람들을 포함했고 바울의 미래 관점은 이 관점을 배제합니다. 다른 무천년주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충만함은 모든 시대의 모든 택함을 받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추가되지 않은 모든 택함을 받은 이방인을 의미하는데, 이건 역시 이전과 대비되는 공급과 같은 비유를 암시하는 12절의 비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단순히 이방인의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방인이 크게 유입되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의 접근 방식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머레이의 세 번째 주장은 25절의 이방인의 충만함이 12절의 이스라엘의 충만함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축복의 더 큰 확장을 세상의 부유함으로 이방인의 부유함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을 단순히 택함을 받은 이방인들의 이야기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12절이 제시하는 것과 같은 축복을 이방인들 사이에서 더는 확장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레이는 25절에 대한 자신의 후천년주의 견해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 답변합니다. 만약에 이방인의 충만함을 이방인을 위한 축복이 완성되어 복음의 축복이 더 이상 확장될 여지가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나의 후천년주의 해석은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 구절에 대한 무천년주디의 견해이고 이방인의 충만함에 대한 정확한 의미였다면 타당한 비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머레이는 이것이 이방인의 충만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표현은 이방인에게 전례 없는 축복을 의미하지만 더 큰 축복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후천년주의의 이해는 바울의 가르침에 일관성이 없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26절에서 바울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호지의 해석은 이전 구절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문맥상 유대 민족과 온 이스라엘 즉 온 민족이라는 뜻으로 말해야 한다. 이제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은 거부당하고 있다.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은 회복되어야 한다. 유대인에 대한 거부가 비록 민족적이지만 모든 개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로 민족적이지만 유대인의 모든 개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어거스틴, 칼뱅 및 다른 많은 사람이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참된 백성을 의미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택함을 받은 모든 유대인, 다시 말해서 민족에 속한 모든 사람은 은혜로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로 구성되지만 민족으로서의 온 민족은 아니다. 호지는 언약 무천년주의와는 달리 온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지만 일단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교회로 통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셰드는 온 이스라엘의 의미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일반적인 해석을 거부하고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전통적인 후천년주의의 견해를 따릅니다. 셰드에게 이 구절은 호지와 마찬가지로 이방인 세계 복음화 이후 회심하게 되는 민족의 큰 무리 또는 몸을 가리킵니다. 현재 상태에 반전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태는 유대인의 대다수가 눈이 멀어 있고 민족 전체가 타락한 사람들이고 그들 중에 남은 자만이 영적으로 택함을 받은 자에 속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때 민족 전체가 영적으로 택함을 받아 구원받게 되고 일부만 영적으로 배척당하게 됩니다. 셰드에 따르면 26절의 구원은 앞서 말한 작은 무리가 아니라 미래에 회심하는 민족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구절에 대한 무천년주의 해석은 이스라엘이 교회, 즉 택함을 받은 무리 전체라는 것입니다. 머레이는 이 해석을 주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부합니다. 바울은 11장 전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기 때문에 이 구절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문맥상 모순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25절과의 모순점을 줄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방인을 포함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머레이는 또한 온 이스라엘에 대한 다른 무천년주의 견해를 반박하는데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은 자 또는 육체에 따른 이스라엘과는 현저하게 다른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도 역시 이스라엘의 모든 택함을 받은 자, 참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바울이 실제로 말한 것과 특별한 관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계시된 진리라서 신비라고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해석이 모든 세대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바울이 이끌어온 일이 최고조에 이른다는 것이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국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25절과 26절 사이의 순차적 관계에 근거합니다. 25절의 요점은 이스라엘의 강팍함이 종결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26절의 요점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충만함, 이스라엘의 받아들임, 이스라엘의 다시 접붙임입니다. 26절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 외에 다른 뜻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 해석을 빙자한 만행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각주에서 머레이는 로마서 11장 25에서 26절을 갈라디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 더 자세히 지적합니다. 여기서 25절의 이스라엘을 다른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는 성경 주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 칼뱅처럼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호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번 구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일관된 대조가 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의 문맥에는 그러한 대조가 없다.
게다가 이 문맥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바울의 모든 가르침에 내재된 일반 진리가 얼마나 실추되어야 하는가. 머레이는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구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머레이의 지적은 옳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의 이스라엘을 갈라디아서 6장 16절의 이스라엘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두 구절의 문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의미에 상관없이 로마서 11장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는 일관된 대조가 있다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26절의 이방인을 이스라엘 중에 일부로 포함하면 대조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런 다음 머레이는 온 이스라엘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계속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 즉 머레이 표현을 빌리자면 이스라엘이 충만해지고 영접하고 민족으로 접붙여지고 이스라엘이 복음의 은혜와 축복으로 회복되고 불신앙에서 믿음과 회개로 돌이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머레이는 온 이라는 의미를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후에 살아있는 모든 유대인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머레이의 추론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반드시 그들의 범죄와 잃어버림과 버려짐과 끊어짐과 완고함에 상응하는 규모여야 하고 물론 반대쪽으로도 상응하는 규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을 때 모든 유대인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 대다수가 버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이스라엘은 대다수가 구원받을 것이지만 소수는 계속해서 불신앙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머레이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온이라는 말을 버렸다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온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일관되게 유지한 것은 2.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2. 대다수가 예수의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고 3. 소수 즉 남은 자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버림받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그 시대의 유대인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외에 또 다른 대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조는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 사이의 대조입니다. 이 대조가 전개됨에 따라 이 시기에는 일부 유대인만 믿지만 미래에 온 유대인이 믿게 될 것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문제에 대한 머레이의 마지막 요점은 이 구절이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최종 설명에서 구원받은 유대인의 상대적 비율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후천년주의자와 세대주의자는 모두 동의하겠지만 무천년주의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11장 27절에 대해 쉐드는 미래 사건들의 연대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첫째, 이방인 세계 전체가 회심해야 한다. 둘째, 그러고 나서 유대인 전체가 회심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이 특정된 시기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분명히 첫 번째 사건이 두 번째 사건에 선행되어야 하고 두 번째 사건이 재림에 선행되어야 한다면 천년왕국은 멀고 먼 미래입니다. 머레이는 11장 27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이스라엘 회복은 다름 아닌 바로 언약 제도에 속하는 확실성으로 증명된다. 다시 한번 머레이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여전히 유효하다고 단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민족적 구원이 보장됩니다. 25에서 27절에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언급한 후 바울은 28에서 32절에서 현재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바울은 28절에서 이스라엘이 복음의 원수가 되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명시합니다. 호지의 언약주의는 두 구절이 부자연스럽게 분리하도록 강요합니다. 바울은 동일한 단일 실체를 이야기하면서 원수이면서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견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호지는
첫 번째 부분을 현재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택함을 받은 사랑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미래의 이스라엘입니다. 11장 28절에 대한 해석에서 쇠드는 미래의 민족적 구원에 대한 근거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명시합니다. 쇠드에게 이것은 유대인의 일시적인 거부와 최종 선택에 관한 요약입니다. 거부는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조성하고 재촉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큰 무리를 교회 안으로 데려오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은 이스라엘이 교회에 통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머레이는 11장 28절에 대한 해석에서 유대인이 어떤 방식으로 원수가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처음에 유대인에 대해 가혹하게 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을 원수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해, 이방인이 유대인에 대해 편견을 가진 증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적대감은 위치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소외된 것이다. 머레이에 따르면 원수는 버림받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원수는 이스라엘의 거부와 같은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은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고 이 지위는 또한 지위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과의 관계에서는 원수이지만 선택과 관련하여서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머레이는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원수이고 동시에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다는 것은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복음이 이방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족장들과의 관계는 사랑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레이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과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서의 관계를 중단하거나 철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머레이는 이 구절의 택하심은 개개인의 택하심이 아니라 국가적 택하심이라고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택하심은 앞에 말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이기도 합니다. 이 택하심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택하심입니다. 머레이가 말하는 요점은 이스라엘의 지위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머레이에게 이스라엘은 원수이자 동시에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원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택함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독특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며 그 관계는 회복에서 증명되고 입증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택함을 받은 민족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무천년주의자만이 원수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동시대적이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트너와 달리 머레이와 같은 후천년주의자와 두 가지 유형의 전천년주의자는 그런 문제가 없고 이것이 이 본문의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29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결코 거부하지 않으셨고 진짜 문제는 유대인의 불신앙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호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개인으로서의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의 미래와 과거에 적용하면서 현재의 이스라엘은 버림받아 단절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머레이는 이 구절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전 구절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입양, 언약, 약속은 폐기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약의 백성이다. 쉐드의 11장 32절에 대한 견해는 이미 말한 많은 내용을 요약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방인은 유대인의 불신앙을 통해 구원받는 유익을 얻었듯이 전체적으로 볼 때 유대인은 앞으로 이방인의 신앙을 수단으로 구원받는 유익을 얻을 것이다. 머레이는 11장 30에서 31절을 단순히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요점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반복되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일,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비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며 구원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촉진되었고 2. 이스라엘의 회심이 실현되는 것은 이방인의 자비와 구원으로 인한 것이다. 위의 논의는 후천년주의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에 대한 믿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대 후천년주의자인 베트너는 주류 후천년주의의 바로 이 핵심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로마서 11장 25에서 26절에 대한 의견에서 베트너는 찰스 호지의 후천년주의와 전통적인 후천년주의와 결별합니다. 청교도들이 따르고 찰스 호지의 저작들에서 볼 수 있듯이 유대인의 민족적 거듭남을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민족적 구원은 적어도 유대인의 대다수를 포함할 것입니다. 베트너는 이러한 일반적인 후천년주의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민족적 거듭남, 즉 구원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호지와 다른 후천년주의자들은 온 이스라엘에 대해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베트너는 이러한 견해를 거부합니다.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떠한 구별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미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래에 이스라엘이 회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인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의 총합을 가리킨다. 이러한 점에서 베트너는 전통적인 후천년주의라기보다는 무천년주의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너는 온 이스라엘 또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동일시합니다. 바울이 그 구절에서 두 개의 다른 무리, 즉 그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분했던 사실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다는 바울의 권고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같은 규율을 따르는 유대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 개개인의 구원 가능성은 단언하면서도 베트너는 시대의 끝에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부인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언약 후천년주의의 가르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는 전통적인 후천년주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베트너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발전함에 따라 다른 국적의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은 개별적으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것 외에 미래의 유대인을 위한 특별한 사명이 없다고 생각한다. 베트너는 미래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는 미래의 민족적인 개종에 대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유대교의 모든 제도는 폐지되고 완성되었으며 끝이 났다. 그리고 교회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새 언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권위 있는 도구가 되었다. 내 생각에 이 언약에 관한 성경적 교리는 역사적 전천년주의 입장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입장 모두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교리는 무천년주의 입장이나 후천년주의 입장과 양립할 수 있다.